안녕하세요, 선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찬양과 지혜, 찬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지혜, 혹은 성경책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왜 시가서라고 통칭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한 왜 보통도 이제 책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오리엔테이션 하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왜 찬양과 지혜 이 부분만큼은 끝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과 지혜에 대한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지혜라고도 하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 부분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왜 시가서? 시하고 노래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봤을 때 시가서로 이렇게 불러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시편만 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욥기를 보았을 때도 그 내용이 3장부터 41장 여기까지는 운문이잖아요. 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가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게 남자, 여자 혹은 거기에 나오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뮤지컬 대사와도 같은 대본과도 같은 그런 내용임을 보았을 때는 이것도 시가서의 하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잠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혜의 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지어놓은 글이 아니라 우리가 잠언 제가 한번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건 어떻게 대꾸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치 사람이 암송하기 좋은 그런 시처럼 지어져 있는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3장의 내용을 여러분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무할 때가 있고 무할 때가 있고 다 이거는 운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율에 맞춰서 이 전도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시가서라고 구분하는 내용이 바로 욥시, 잠저나 이렇게 5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때에 우리가 하는 이 범위는요, 요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범위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기록된 그런 시간적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이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권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짓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또한 2권도 한 절반 가까이, 그리고 5권에 가서도 또 다윗의 시가 등장을 하죠. 자, 3권, 4권에서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시가 배열된 것을 보면 다윗이 지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세운 사람들이 그 성전 성가대를 하게 되면서 성전 찬양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가운데서 또한 90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게 4권의 시작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전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127편이죠. 그리고 또한 이 통일 왕국 시대에 있는 내용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재건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요,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돼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때의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포로 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126편 같은 경우에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다시 포로가 귀환을 해요. 그런 내용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시편의 그런 내용들이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 삶의 전 영역 어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이 시편에 기록된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기록된 연대가 가장 길다고 한다면 욥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시대 배경으로 하냐면 대략적으로 그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4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를 하면서 캐시타 하나씩을 줬다라고, 이게 고대 화폐 단위라고는 우리가 각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 그 화폐냐라고 하면 대략 족장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욥은 족장 시대 때에 아브라함 때, 뭐 이삭 때 이런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잠전, 그쵸? 이거는 솔로몬 때 기록을 했다는 것. 그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저자가. 그런데 제가 순서로 아잠전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 아가서는 가장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리고 잠언은 가장 왕성한 장년일 때, 그리고 전도서는 모든 것 다 경험을 하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때 인생의 결론을 내면서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아가서는 보통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옛날 말로 하면은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 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게 아가서예요. 너무나 풋풋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잠언의 분위기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흠모하고 동경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요,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진 즐거움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다, 그런 시도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각각의 그 책에 있어서, 이 5권의 시가서에 있어서의 찬양과 지혜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인물들은요, 뭐 욥기는 당연히 욥이고요.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같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잠전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게 대단히 오래된 그런 시간들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역사서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해요. 역사서뿐만이 아니죠. 보시면 오세오경, 이때서부터의 그런 시간적 흐름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글을 파악하시면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전체적인 그런 주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찬양과 지혜, 욥시잠전하에 등장하는 여호와 경외. 이 여호와 경외가 사실은 중심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 이 시가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전체적인 이 시가사 찬양과 지혜는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이렇게 찬양을 통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혜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을 때 색깔로서 구분을 했잖아요. 밝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짙은 색깔을 통해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찬양을 통해서는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것은 색깔이 좀 따뜻한 색들로 봤는데, 근데 찬양을 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색깔을 나눴을 뿐입니다. 그럼 시편은 예배라고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시편에서의 마지막 5편 있죠. 146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어구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목적으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목적을 위해서 시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그 찬양은 언제요? 특별하게 예배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도 있어요. 뭐냐면요, 아가죠. 그러면 아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노래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뭐 이런 것만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족하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책이 바로 아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 대상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아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과 정말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온전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 측면으로서 등장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같은 경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욥기에서요, 맨 처음에 등장을 할 때 욥의 그런 고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등장을 하고 나서 이 3장부터 26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처음에 엘리바스가 그 내용들을, 욥이 한탄하는 내용들을 들어주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요. 그럼 또 욥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빌닷이 받아서 빌닷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충고하는 거죠. 그러면 또한 욥이 그 내용들을 받아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생각으로서, 자기 주장으로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발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욥이 또 받아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바로 순환 논쟁이라고 해서 한 사이클 도는 겁니다. 이 한 사이클 도는 게 3번이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욥이 말한 분량을 좀 따져보셔요. 그러면 욥이 점점 논리를 갖춰 나가고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나가고 그 양도 늘어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순환 논쟁에 가면요, 아예 말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소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욥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논리적인 부분을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본인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본인의 논리가 이겼어요. 자, 본인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친구들의 논리는 뭐죠? 친구들이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욥이 지금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보니까 욥, 너는 잘못한 게 틀림없어.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대로 그 심판을 순순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이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없고, 그런 너네들 지혜는 이 땅의 지혜고, 그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가 나한테 필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드러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지혜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분명히 28장 28절에서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환 논쟁이 다 끝나고 나서 자신이 독백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인과응보라든가 사람의 지혜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로, 그게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 역사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고난이 나타났지만,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될 것이다. 얼마든지 이 지혜를 통해서 고난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드는 책이 욥기입니다. 또한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잠언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8장 13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는 욥기하고도 되게 많이 흡사하잖아요. 욥기에서도 분명히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받아서 갑니다.
욥기에선 고난이 좀 두드러졌다면 잠언에서는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이 어떤 일상들이냐 하면요. 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또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거는요. 잠언의 내용들에서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9장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말 부분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이 젊은이에게 주는 것,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 또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솔로몬이 한 잠언이 세 부분이에요. 그쵸? 근데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특별하게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거기에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결론인 9장에서 가면요, 가장 많이 피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교만과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일상 가운데 교만을 피할 수 있고 음란을 피해야만, 그래야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특별하게 마음 자세에 있어서는 교만하는 것을 꺾고요. 그리고 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것은 음란한 것을 꺾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 가운데서도 음란을 꺾는다? 악하고도 통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요, 일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 그 지혜로운 삶은 마음으로는 교만을 꺾고, 또한 우리 몸으로는 음란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일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책이 잠언이다라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서는 결말입니다. 그럼 전도서는요, 살 만큼 살아봤어요. 모든 걸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운데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 자체, 하나님 떠난 삶이 헛되다라고 분명히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보니까 삶의 결말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벗어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 그러니 찬양과 지혜에 등장하는 여호와 경외는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주일날 아니면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삶의 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삶의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이상 없더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찬양과 지혜, 욥시잠전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지혜, 이 찬지, 욥시잠전하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게 있어서도 이 시가서, 찬양과 지혜, 욥시잠전하 이 책은 설교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책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겪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겪어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분은 이렇게 만나봤구나. 이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므로 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간혹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또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와 삶을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배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분도 착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과 지혜, 이 5권의 시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괜찮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혹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가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지혜로 영광 올려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